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너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저희를 듣게 하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 저희 안에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미국은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 추수감사절 휴가에 들어갑니다. 추수감사절에는 전통적으로 가족끼리 모입니다. 기원과 의미를 기억하면서 한 해를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추수감사절은 쇼핑하는 날입니다. 대규모 할인 판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 세일, 땡스기빙 데이 세일을 하죠. 그리고 추수감사절 다음 날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은 사이버 먼데이로 사이버 먼데이 세일, 대규모 할인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북미에서 가장 매출이 많이 오르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구입하려던 물건들, 물품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시기에 구입합니다. 성탄절 선물을 사고요. 새해 선물을 미리 사두기도 합니다. 성탄절은 그래서 백화점과 슈퍼마켓에서 먼저 와 있습니다. 3주 전에 제네바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잠깐 머물렀습니다. 늘 하던 대로 잔돈을 처리하려고 초콜릿을 샀습니다. 초콜릿을 사려고 슈퍼마켓에 들렸는데 눈에 확 띄는 것이 있어서 샀습니다. 이겁니다. 무엇일까요? 겉모습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이들이 선물을 받기 위해 자기 전에 머리맡에 둔 양말입니다. 사서 안을 보았습니다. 겉에 보니까 산타클로스 모습이 있는데 똑같이 생긴 산타클로스가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조그만 초콜릿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들어있습니다. 마치 산타클로스가 자신의 산타클로스 보따리 안에 여러 가지 선물을 넣은 것 같았습니다. 이 초콜릿이 들어있는 양말을 보는 순간 옛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면서 아이들 자신, 제가 저에게 준 선물이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선물로 온 날입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째 주입니다. 다음 주일은 12월 첫째 주입니다. 12월 첫째 주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키는 달력으로는 2018년 한 해의 마지막 달이 12월 달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교회가 절기를 지키는 달력입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성탄절 전 4주인 대림절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창조절을 거치면서 교회력의 한 해가 지나갑니다.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를 비롯한 개신교, 그리고 성공의 로마 가톨릭이 동일한 교회력을 사용합니다. 오직 정교회만 성탄절보다 부활절에 더 큰 의미를 두어서 정교회의 교회력은 새해 첫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이 신앙인의 삶에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라면 우리 자신과 교회를 한 번쯤 되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새로 시작할 때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가늠하는 것은 남다른 느낌을 줍니다. 회상과 희망, 기억과 기대가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미국은 대규모 할인 판매로 들뜬 시기지만 우리는 차분히 예수께서 오신 것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성탄절은 예수가 선물로 온 날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선물로 온 겁니다. 대림절은 그 선물을 맞을 준비하고 선물을 기대하는 기간입니다. 선물 생각만 해도 즐겁습니다. 미소가 떠오릅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기대가 됩니다. 성탄절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십니까? 성탄절 선물인 예수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십니까? 예수라는 선물이 어떤 선물인가? 예수라는 선물의 용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되새기면 우리들의 가슴이 새로 두근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선물부터 생각해 보지요. 여러분은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선물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를 겁니다. 사람마다 기억에 나는 인상적인 선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준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가족 외에 저에게 가장 자주 선물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목사님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큰형이라고 부릅니다. 따그라고 부르죠. 바오 목사님입니다. 문화혁명 기간에 신학교를 다녔는데 18살에 신학교를 다닌다고 시골 농장에서 강제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시 사상교육을 받았습니다. 나중에야 목사가 되었습니다. 중국교회를 섬기다가 70이 넘어서 은퇴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는 중국 운남성 지역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한 목회자들, 그들을 위한 계속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만날 때마다 저희들에게 중국 차나 다른 선물을 주십니다. 거의 1년에 한두 번씩 만났으니 가장 자주 만나고 가장 자주 선물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바오 목사님이 선물을 생각할 때 인상적인 사람이라면 인상적인 선물이 있습니다. 중국어, 영어 성경입니다. 이 성경책입니다. 몇 년 전에 중국
애덕기금회, 아마 2016년이었을 겁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중국 애덕기금회는요, 영어로는 아미티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중국에 있는 대표적인 기독교 사회복지기관 NGO입니다. 우리나라의 월드비전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위상은 중국의 기독교 사회복지 NGO가 드물기 때문에 거의 독보적입니다. 모든 중국의 사회복지 기독교 NGO 운동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사회복지 기관도 운영하고요. 애덕인쇄공사도 운영을 했습니다. 애덕인쇄공사는 우리는 애덕성서인쇄공사라고 하는데요. 세계 최대 인쇄 공장입니다. 성경을 한 달에 150만 권 찍어냅니다. 2016년에요. 그때까지 찍은 성경이 1억 5천만 권이었습니다. 100개국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찍습니다. 전 세계로 수출합니다. 전 세계 성경의 4분의 1을 중국 애덕성서인쇄공사에서 찍었습니다. 30주년 기념행사 때 받은 게 이겁니다. 앞에는 여기는요, 사랑의 자하고 덕덕자가 한 따로 붙어 각인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자로 쓰였고 Holy Bible 1985년부터 2015년 30주년 기념입니다. 앞에 보니까 번호가 넘버 856번입니다. 중국스럽게 대나무로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책 앞뒤 표지도 대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열어보면요, 좌측에는 영어 성경이 있고 우측에는 중국어로 된 성경이 쓰여 있습니다. 딱 보아도 중국스럽지요. 목사인 저에게는요, 굉장히 의미 있는 선물입니다. 두고두고 봅니다. 30주년 기념판으로 중국 성서인쇄 애덕인쇄공사에서 딱 1000권 찍었습니다.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그래서 고유 번호가 있는데 제게 856번입니다. 부럽죠? 전 세계에 딱 1000권 있는 책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만져도 보고 싶을 겁니다. 대나무 촉감의 케이스에 담긴 성경책은 어떤 것인가? 읽어도 보고 싶을 겁니다. 선물을 볼 때마다 그 선물을 준 사람이 저에게 대한 마음을 어떻게 담고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선물을 볼 때마다 그 선물을 준 사람의 진정을 느낍니다. 저는 바오 목사님께서 주신 선물을 보거나 마실 때마다 바오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바오 목사님이 하는 중국 소수민족 목회자 교육을 위한 사역을 기억합니다. 이 성경책을 볼 때마다 중국 애덕기금회를 기억합니다. 생각납니다. 애덕기금회가 하고 있는 기독교 사역과 특별히 애덕성서인쇄공사의 사역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은 선물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물마다 다릅니다. 받아서 잘 간직해야 하는 선물이 있고요. 받아서 잘 사용해야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받아서 두고두고 돌아봐야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선물이 있고요. 잘 보관해야 의미 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잘 사용해야 의미 있는 선물이 있고요. 잘 먹어야 의미 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림은 걸어두고 항상 봐야 합니다. 잔이나 컵은 잘 사용해야 합니다. 녹차나 황차나 꿀은 잘 마셔야 합니다. 성경책은 잘 읽어야 합니다. 초콜릿은 잘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선물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에 온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설교 방식이요, 유대교 전통에서 하던 설교 방식인 미드라시 방법입니다. 미드라시 설교 방법은요,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 본문을 반복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성경 본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본문을 확대해서 의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시된 본문 하나하나의 뜻을 해석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애언자의 글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 4가지로 이어지는 방식이 유대교에서 행하는 미드라시 설교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이렇게 예수께서 미드라시 설교 방식으로 설교한 본문의 설교문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드라시 방식에서 보기엔 31절이 본문 제시에 해당합니다.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32절은 31절에 제시된 본문을 확대한 의역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이후는 본문을 하나하나 예수께서 해석해 주신 설교입니다. 본문 이후 45절에는 애언자의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 59절까지가 예수께서 본문을 하나하나 해석해서 유대인들에게 해준 설교인 겁니다. 자, 오늘의 성경 본문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떡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를 피해서 호수를 건너와서 장소를 옮기셨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예수께서 당시에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서 호수를 건너온 것을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신학적으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떡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를 따르면 자신들의 일용할 양식이 해결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우리들의 조상에게 준 예전에 만나를 주신 분이나 지금 하늘에서 오는 진정한 떡인 나 예수를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진정한 떡이 우리들의 조상이 먹었던 만나와 구별되는데, 그 까닭은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다 죽었지만은 이 진정한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34절을 보게 되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자신들의 줄임배를 채웠던 것 같이 날마다 하루 세 끼를 주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루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고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걸 기대했던가 봅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말하는 예수를 자신들의 일상적인 양식을 구하는 물질적 측면에서 이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35절에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온 떡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만나와 구별되는 예수가 진정한 떡이니 이 진정한 떡을 먹는 사람이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선언합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서로 수군대다가 모두 예수를 떠나고 맙니다. 예수의 이 얘기에 대한 보다 신학적인 논의가 오늘 본문의 뒤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떡으로 온 예수, 그 선물의 의미와 나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라는 선물의 정체성입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세상을 향한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은 선물인데 식량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온 식량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피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태어나던 날 예수는 말구유에 놓여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온 어린아이가 말이 먹이를 먹는 곳 말구유에 놓였습니다. 말구유에 놓인 예수는요, 세상을 향해 밥으로 오신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선물은 세상을 위해서 먹을거리로 왔으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먹을거리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라는 선물은 자신을 우리와 세상을 위해 먹을거리로 두고 사라지는 그런 선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식량이 되었습니다. 물이 되었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 안으로 들어가고 녹아지고 사라지는 그런 선물입니다. 남을 배부르게 먹이면서 자신은 사라져가는 것, 남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은 먹히는 것, 그것이 예수라는 선물입니다. 예수라는 선물이 주어지고 예수라는 선물이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마치 초가 스스로를 태우면서 주위를 밝히는 것 같이 소금이 스스로를 녹이면서 다른 존재들을 드러내고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맛을 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준 사람의 의도를 잘 알고 그 선물의 목적에 맞추어 잘 이용해야 할 겁니다. 예수라는 선물은 고이 모셔두어야 하는 그런 종류의 선물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선물은 교회의 금고 속에, 박물관의 장식장 속에, 기도원의 벽에, 신학자의 책 속에, 교리의 담장에 가두어 놓고 보관하는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선물은 먹어야 하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스스로 자신이 세상을 향해 내어놓는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 먹으면 배고프지 않고 갈증나지 않을 그런 식량이니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러니 예수라는 선물은 우리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의 떡,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야 할 겁니다. 예수를 잘 먹고 예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게 하는 것이 예수라는 선물을 보내신, 선물을 주신 분의 의도이고 예수라는 선물 자체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밥은, 양식은 혼자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선물은 혼자 받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예수 자신이 선물로서 세상을 향한 생명의 떡, 생명의 식량, 생명을 위한 음식이라면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함께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겁니다. 이 선물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선물을 준 사람의 본래의 의도이며 선물의 용도입니다. 어떻게 나누는 게 최선일까요? 예수라는 선물은 서로 주고받는, 당사자끼리 거래하는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을 주고 나서 그만한 가치를 가진 선물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비슷한 가치의 재화를 주고받고 교환하고 하는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일방적으로 베푸는 선물입니다. 저는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에서 사람을 초청하는 경우에 그 일정을 확실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가,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그들의 지위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서 숫자에 맞춰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 선물은 저를 기억하게 하거나 저희 학교를 기억하게 하거나 우리 총회를 기억하게 하거나 한국을 기억하게 할 만한 것으로 준비합니다. 최근에는 주로 한국적인 것을 준비했는데 국립박물관 기념품을 주문해서 숫자에 맞춰 챙겨갑니다. 반대로 제가 외국 손님을 초청하는 경우에도 언제 어디서 누구를 몇 명이나 만날 것인가를 세세히 알려줍니다. 대부분 방문하는 쪽에서 선물을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정과 만날 사람을 알려주면은 오는데 굉장히 편하게 준비한다고 합니다. 동시에 저희도 오는 사람의 숫자에 맞추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오고 가고 선물을 준비한 것을 주고받는 교환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선물은 이렇게 주고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선물 방식은 무엇인가 되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는 비슷한 가치를 주고받는 교환하는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북미 원주민이나 남태평양 섬들에서 사는 원주민들은요, 오늘날 우리와 다른 방식의 선물을 교환합니다. 인류학자들이 그들의 선물 방식들을 이곳저곳에서 기록해서 보고를 합니다. 한 예로 멜라네시아에 있는 트로브랜드 제도 원주민들의 선물 방식이 이렇습니다. 쿨라라고 부릅니다. 콜라 아니고요. 선물에 대한 답례를 해야 하는데 자신에게 선물을 준 사람에게 답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답례로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방식과는 다른 선물 교환 방식이죠. 이곳 사람들은 A가 B라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면은 B는 A에게 답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에 대한 답례를 C에게 합니다. C라는 사람은 선물을 받으면은 자기에게 선물을 준 B에게 답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D라는 사람에게 합니다. D라는 사람은 선물의 답례를 E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선물이 선물을 낳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선물은 선물을 낳아서 돌고 돌아서 처음 선물을 준 A에게로 되돌아옵니다. 이들에게 선물은요, 물질의 교환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방식의 선물은 물질이나 재화의 교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섬에 사는 구성원 전체의 삶을 새롭게 순환시키고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물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선물을 받습니다. 선물의 축제고 공동체의 축제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들의 삶도 선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눈도 선물입니다. 냉기 품은 가을바람도 선물입니다. 지는 단풍 나뭇잎도 선물입니다. 감나무 끝에 하나 달린 감도 선물입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도 선물입니다.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선물입니다. 나의 가족들이 선물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선물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이용하고 소비하고 누리는 것이 이렇게 되어야 할 겁니다. 자신을 다른 존재를 위해서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께서 내어 놓으셨습니다. 자신을 선물로 내어놓는 방식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몸을 가진 불편한 존재가 된 것, 그리고 그 몸을 모든 생명을 위해서 내어 놓은 것, 그게 예수의 선물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떡으로 왔으니 그 생명을 함께 나누라고 합니다. 이런 예수의 선물은 주고받는 교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을 다른 존재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선물을 주신 분의 본래 의도이고 선물로서 오신 분의 본래 생각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과 빛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스스로 녹아져야지, 스스로 타야지 그 존재 가치를 드러냅니다. 예수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들, 예수 자신의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예수를 선물로 받은 우리 모든 존재들이 다른 존재들을 위한 선물로 존재해야 할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삶, 내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의 방식이라면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고 존재 방식입니다. 내 삶이, 내 존재가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서, 다른 존재를 위해서 먹을거리가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고 존재 방식입니다. 내 존재를 태우고 내 삶을 녹이고 없어지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삶이 살아나고 다른 존재들이 드러나고 그들의 가치를 키우고 살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길일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개개인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로,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생명이 확장된 것을 꿈꿉니다. 교회의 삶이, 교회의 존재 자체가 타인과 교회가 속해 있는 주변 공동체들에게 선물이 되고 그로 인해서 생명이 확장되는 것을 희망합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고 실현하고 구현하는 것이 우리 자신과 다일의 가족들과 다일교회와 한국교회의 길이고 선물로 존재하는 삶일 겁니다. 이제 교회력의 마지막 한 주를 보냅니다. 한 해를 마감하니 새 해를 맞겠지요. 예수라는 선물이 오는 대림절을 맞이하며 새해를 맞이합니다. 예수라는 선물이 내 삶에서 다른 이들을 위한 선물로 드러나고 내 삶 자체가, 내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는 그런 삶과 존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선물을, 예수라는 선물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고 그 용도대로 살아가면서 내 삶이, 내 존재가 선물이 되는 삶, 선물이 준 존재, 그것들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선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라는 선물을 우리 삶 안에서 녹이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과 존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된 삶과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